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고 허무함을 느끼느냐 하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나중에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답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그에 따라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답을 찾으려고 돌을 닦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답을 찾으려고 일평생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세를 떠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김승화 목사님인데 이분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다가 뜻을 정하고는 머리를 깎고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기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계를 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꾼에게 걸려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 딱히 할 일도 없게 해서 불경이나 불교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간수가 불경이 아닌 성경책을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불경책을 달라고 했는데 왜 성경책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불경을 다 빌려가고 없으니 심심한데 성경이나 읽으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읽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읽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누가복음 7장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갔을 때 상녀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그 상녀를 따라 울면서 가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김승화 목사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불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 결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가 제자들과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젊은 과부가 부처 앞에 달려와서는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들이 병을 앓다가 방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아래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쌀을 한 줌 얻어서 미음을 끓여서 먹이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는 그런 집은 없더라고 하자 부처가 하는 말이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고 달래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본 김 목사는 예수라는 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처도 인간을 위로하는 정도인데 예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임을 깨닫고는 감옥을 출소한 후에 곧바로 성녀복을 붙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인간일 뿐이요, 인간으로서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답을 찾지 못하는 인간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고 허무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찾는 참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진정한 행복을 모른다면 오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로 따집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은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부자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자나 부자 나라보다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반면에 자살률은 잘 사는 나라가 더 높게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뭐 산다고 불행하거나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결함 때문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인데, 아담 스미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엉터리 기만적 관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가난한 집 아들의 우화를 예를 들어 말하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아들은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대글 같은 집에 살면서 하인을 부리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피곤하게 일합니다. 그러는 동안 걱정 근심은 끊일 날이 없었고 경쟁자를 앞지르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싫은 사람을 떠받드는 굴욕적인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 기만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인데, 기만적 관념은 이 속임수나 거짓을 사실로 생각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가지는 관념입니다. 이를테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만적 관념을 왜 가지느냐 하면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의 기만적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의 예를 정치에서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기만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쪽 주장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만에 사로잡혀서 이성적 판단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50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큰 부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매년 25%씩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의 마음에는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떻게 채울까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하게 됩니다. 또 이익을 낼 때에도 더 큰 이익을 내려고 고민하느라 머리를 싸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돈에 더 욕심을 내는 것이요 결국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착각에 불과한 것이요 이런 것에 미혹을 받아 돈과 성공을 쫓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하고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꿈을 가지라고 하느냐? 그 꿈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거기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꿈을 꿉니다. 예를 들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런 꿈조차 없는 사람은 대충 하지만 꼭 인류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감수합니다. 잠도 줄이고 노는 시간도 없애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의 꿈은 이루었지만 행복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또 다른 목표와 꿈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고 행복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사회를 위한 희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면 자신이 행복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기보다 허무함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루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행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돈만 주는 곳이지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망을 바라지 말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 참 소망의 꿈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권력을 가지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더불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심도 팔고 영혼까지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께 바로 이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네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고 네 영혼을 내게 팔아라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부와 권력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지배자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권력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에게 팔게 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속성이 마귀를 닮아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추악하지 않습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고, 왜 그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쓰고 욕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누가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권력에 집착을 하느냐? 그 권력의 끝에 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권력의 끝인 대통령들을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와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의 결말은 헛된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수고만 죽도록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진정한 행복, 영원히 변치 않은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건강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없이 젊고 건강하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늙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적어도 자기 나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만 요즘은 입고 다니는 옷도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들처럼 입고 다닙니다. 또 얼굴에 주름살 없애는 화장품이나 약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얼굴 피부가 탱글탱글합니다. 그러니 100세 이상도 젊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젊고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젊고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 말씀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세상은 늙기 전에 즐기라고 합니다. 늙으면 즐기지 못한다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의 끝에는 언제나 불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불륜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고 마치 불륜이 죄가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갈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타락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모두가 한 곳을 향해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고 세상의 부와 권력 쫓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진정한 행복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일시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을 때나 잠잘 때 혹은 쉼을 얻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은 그보다 행복할 데가 없죠. 또 쉴 때나 잠잘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가정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행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있으면 영원한 행복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심지어 이 지구도 일시적이요 태양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요 수고와 슬픔이 없는 곳이요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곳에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본향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저주를 받고 지옥에 빠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와 자비로 인간들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빈부나 귀천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죄가 아무리 큰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왜 행복하게 되는지 이것을 좀 알아봅시다. 첫째로 영원한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고 그 집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이 세상은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컬어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2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에게 기쁨이 뭐냐 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머물 때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두고 떠나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한 애착을 가지고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는 자기 집에 돌아간다는 소망으로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집은 보통의 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영원한 집, 우리는 그 영원한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주님은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집을 바라보고 돌아갈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있는 나의 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비록 초라한 작은 집이라도 상관없고 내 집이 없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너무나 멋진 집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합시다. 이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더욱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원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눈에서 흘리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맞아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이요, 그들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슬픔과 애통으로 흘리는 눈물, 죽음과 이별의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절대로 벗지 않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을 믿고 예수께로 나오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맡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맡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맡기지를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고 인간들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이상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쉬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배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과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맡기면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요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슬픔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오히려 싸움과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두가 헛된 것이요 결국은 영원한 행복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영원한 행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찾은 자들이요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받은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